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드디어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마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또 게다가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시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만났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향하고 있는 위치, 방향은 어딜까요? 바로 그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는 너무나도 좋은 또 본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기야 성경의 이 이야기가 굳이 요한의 입을 통해서 이 글을 통해서 실리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과의 관계를 우리가 알고 나면 이 본문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길 지나가다가 만났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여인과의 만남은 굉장히 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가장 유대인들이 혐오했던 사람들, 아예 나랑 다른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하고 더 미워하고 심지어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갈등을 만들었던 사마리아인들과의 만남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피해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왜 우리가 사마리아인들을 만나야 되냐, 이제 이런 마음이었었지만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 동네를 경유하여 가시기를 원했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바로 이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3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물론 34절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복음이라는 것이 지금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 복음이 거두어져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다 심고 거두려고 하지 마라. 심는 사람이 있다면 거두는 사람도 있는 거다. 그런 면에서 너희들이 거둘 수도 있지만 너희들이 지금 뿌리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셨고요. 38절에 바로 그 결론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제자들이 실제로 아직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지금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제자들 이전에 구약의 선지자들도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도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이것들에 대한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는 그럼 무엇이 주어지고 있느냐? 이 짧은 의미로 보면 바로 이 말씀에 이 좁게 해석하면 바로 이런 어떤 선진들의 노력들이 제자들에게 소위 말해서 열매로 거두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는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거두고 이거 다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두게 자라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역이 어떤 특정 사람에게 국한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효과가 전혀 없어. 그럼 그래도 걱정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복음 사역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열심히 씨를 뿌리면 되는 거고, 때로는 내가 물을 주는 자리에 있으면 열심히 물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거두게 하는 일까지도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역할을 주신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유기체적 공동체다, 또 선교적 공동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씁니다. 근데 유기체라는 게 뭐냐면요, 역할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설명할 때도 머리는 그리스도고 지체는 성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지체가 굳이 손이어야 되고 발이어야 되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역할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그럼 내게 맡겨진 그 다양한 역할들을 내가 어떻게 소화해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우리 사역이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예배가 이루어지려면 설교자가 있어야 되지만 설교자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코로나 때 여러분, 교인들이 못 나와서 영상 녹화할 때 예배를 드려보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설교를 이렇게 막 열심히 해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작은 웃음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하다가 언제 쉬어야 될지, 무슨 말을 하면 반응들이 어떻게 오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진짜 거울 보고 원맨쇼 하는 거예요. 원맨쇼. 그러니까 이게 설교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엄청 길게 한 것 같아. 시간 보니까 10분 갔어. 주일날 제가 이제 설교 길면 한 35분, 뭐 40분까지는 안 가지만 한 37, 8분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그거 설교하면서 그래도 길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코로나 때 교인들 없을 때 설교할 때는 10분이 100분 같고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예배가 그런 거예요. 설교자가 있으면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찬양을 하려면 반주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가대가 있고, 또 찬양팀이 있고, 기도자가 있고, 이거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아름답게 유기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 모든 게 다 예배의 요소란 말이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그 자체도 여러분의 역할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데 선교는 어떻겠어요? 교회의 일은 어떻겠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속에서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 너에게 맡겨준 게 무엇이냐? 너희들은 그것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연속성을 가진 공동체적 사역입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누군가의 열매로 맺힐 수 있고, 내가 거두는 열매가 있다면 이미 다른 누군가가 뿌린 씨앗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일하면서 제일 잘못된 게 내가 다 했다 이거거든요. 그게 제일 바보 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떠난 교회 교인들은 거의 연락을 안 하고 지내고 전화가 와도 안 받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서운하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또 내게 맡겨진 양들에게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목회자의 기본이라고 배웠고 또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저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과 그쪽 교인들과 관계가 형성이 되고 저는 이제 생각도 안 나고 거들떠도 안 볼 때쯤 그때는 제가 만나자 그러면 요청이 가면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만나든지 담임 목사님 허락받고 만나든지 해요. 제가 충남 아산에서 담임 목회를 이제 처음 군목 시절 빼고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제 어려웠던 부분들이 많아요. 저는 지방에서 목회를 해본 경험이 처음이고 게다가 그 전까지는 거의 청년들하고만 목회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장년 목회하면서 특히 연세 드신 분들하고 교감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에 7년 동안 있었는데 주로 제가 열심히 했던 것들이 교회의 체계를 잡아가고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일들이었고 교인들을 키워나가는 일이었습니다. 요즘 시골교회가 되게 어려워요. 많이 교인들이 반토막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고연령화로 인한 문제도 심각해요. 저는 교회를 그만둘 때 제가 그 교회에 가장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제 친구 목사를 후임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좋은 목사님이니 함께 목회를 잘하면 교회가 정말 많이 좋아질 거다.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제 동기 친구 목사니까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동기 모임을 그 교회에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동기 모임을 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동기 모임에 참석해서 가게 됐죠. 가서 이제 저는 또 그날 또 저희 친척 장례식이 있어서 당진을 또 다녀와야 돼갖고 좀 늦게 도착을 했는데 교인들이 저를 다 기다려 주셨어요. 하도 연락도 안 받고 만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오겠지. 이때는 오겠지.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 들으니까 이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오늘은 온다 그러더라.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밤늦게까지 그냥 주일날 저녁에 거기를 딱 지키고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8시 반까지. 그래서 제가 늦게 갔는데도 기다리셔서 어쩔 수 없이 만났어요. 너무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뭐 그렇다고 오래 만나지 못했어요. 한 10분, 20분 정도 얘기하고 저는 이제 또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그때 교인들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제가 이제 감사한 게 뭐냐면 제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참 열심히 꼼꼼하게 잘 해서 그 교회는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든 부분에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 지방에서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 교회 규모가 한 6번째, 5번째, 6번째 됐었는데 지금 한 3번째 정도로 올라섰고 예산도 늘고 교인들도 늘고 리모델링도 하고 이제 엘리베이터 공사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다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가 그때 많이 바뀌었고 그 바뀐 그것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좋은 교회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저한테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겠죠. 그렇지만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시골 교회다 보니까 물론 교회 특수성상 젊은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현대자동차 옆에 있으니까 직원들도 있었고 뭐 거의 반 이상이 현대자동차 직원이니까 조금 다른 시골 교회랑은 다르기는 했지만요. 그리고 또 그 교회에 제가 처음 담임 목회 실제적으로 군목 시절 3년 제외하면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또 제가 그 교회에서 청년 목회 강남에 있는 청년 목회만 하다가 지방으로 내려갔으니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그러니까 실수도 잦았을 거고 그리고 또 그때 또 앞에 있는 땅을 좀 무리해서 사서 교인들도 좀 그 빚 갚느라고 고생도 좀 했고 그러니까 그 7년 동안에 이 일 저 일 하면서 막 정신없이 막 지나갔는데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씨를 열심히 뿌린 게 그게 없어지지 않는구나. 절대. 오늘도 어쩌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저도 역시 씨를 뿌리면서
또 가꾸면서 또 거두는 역할까지 동시에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코로나 때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에 교인들 안 돌아옵니다. 실제로 안 돌아온 교회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특히 서울연회에 많은 교회들이, 오래된 교회들이 교인 숫자가 40% 이상 줄은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고민해야죠.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복음은, 선교는 이 두 가지 차원을 같이 생각해야 돼요. 지금 거두는 것도 좋지만 뿌리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서 뿌리고 거두고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오늘 뿌리는 것이 10년 후가 됐든 20년 후가 됐든 반드시 온전하게 뿌렸다면 열매로 맺어지는 그날이 올 거다. 하나님은 그거 기억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누구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정말 우리 속장님 잘했어, 잘못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너 잘했다, 너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너 작은 일이지만 적은 일에도 그렇게 열심히 했구나, 이 인정받는 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지만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약간의 이제 불안감, 불안증 이런 게 있어요.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질병이 위장 쪽이거든요. 안 좋아요, 다. 뭐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은 그냥 기본으로 다 갖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목사님들이 늘 예민해요. 불안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잘 안 되면, 교인들이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으면, 상처 입은 것 같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제가 뭐 그렇게 물어보진 못해서 모르겠지만 저는 다 제 책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일이 있어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때로는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 그리고 은근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평안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러지만 정작 그거는 나한테 되게 중요하게 작동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저 스스로도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알아야 될 게 있다면, 내가 오늘 성과를 못 낸다 하더라도 내가 뿌리는 씨앗이 열매로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 12명밖에 못 키우셨어요. 그 중에 게다가 한 명은 또 배신했죠. 예수님 곁에 있을 때 다 도망가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라고 알려진 제자 한 사람 곁에 있었고, 여인들 몇 명 있었습니다. 5,000명을 밥을 먹여줬더니 그렇게 먹고 배신을 합니까? 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예수님처럼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분이 누가 있어요? 공자는 살아있을 때 제자가 3,000명이었습니다. 공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공자가 나라를 옮기잖아요. 자기를 못 알아보는 그 임금의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옮기는데 제자들이 공자를 따라가요. 짐 들고. 그런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공자와 예수님을 비교할 수나 있습니까? 어떻게 씨를 뿌렸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그 단은 하나님 나라에서 거두어지는 것을 상징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둠이 없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를 신뢰하고 믿고 열심히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선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게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해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전도해야 합니다. 목사님 전도해도 교회 안 나와요. 괜찮아요. 언젠가 여러분이 전도한 그 말이 그 사람 마음에 변화를 만들어내는 씨앗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뿌리는 거예요. 열심히. 자, 39절과 40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증언하되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하매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오니라. 그렇죠? 그래서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게다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했어요. 자, 거기서 이틀을 누렸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마리아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얼굴 마주 보고 길도 안 지나가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셨겠어요. 그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우리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막 물어본 거예요.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사마리아인들은 빼고예요. 걔네들은 제외. 유대인들의 여기 이웃이라는 개념 속에는 이 이웃의 개념을 좁게 해석해서 같은 민족, 우리 친척이나 친지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이웃으로 따지면 여러분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은 빼고 우리끼리가 이웃이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우리가 사랑할 필요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끼리 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 비유를 얼마나 자극적으로 드신 거냐면 니네들이 존경하는, 니네들이 진짜 사랑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버리고 가. 실제로 버리고 간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예수님 비유를 그렇게 드신 거예요. 그런데 니네들이 그토록 미워하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보다 더 미워하고 다른 에돔 사람, 모압 사람 이런 사람보다 더 미워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마리아 사람 중에 만약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다면 누가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굳이 하신 이유는 이웃의 개념을 확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주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예로 누가 쓰였다? 사마리아인이 쓰였다.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나라하고 사이 제일 안 좋은 나라가 어디예요? 사람마다 다르죠. 북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북한 사람을 싫어한다기보다는 북한 체제를 미워하는 거죠. 또 중국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본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감정이 안 식어서 조사해 보면 일본이 의외로 높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더한 아주 얄미워 죽겠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끌고 오신 거예요. 여기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냐면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그만큼 자극적인 도구로 쓰여진 게 사마리아인들인데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여인이 얘기한 것도 그런 거죠.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좀 봐라. 그렇게 증언을 했고 동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그러고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며칠을 머물러요? 이틀을 머물러요. 여러분, 지나가는 것도 꺼려했던 거예요. 지나가는 것도. 실제로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나가려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못 지나가게 하고,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가 열받아갖고 예수님 저 지역에다가 저 동네에다가 불을 떨어뜨려서 싹 심판해 버리십시오, 막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때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공격적이었는지 미워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대비되는 본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여인,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조차 껄끄러웠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머무시고 이틀 동안 머물러서 그렇게 뭐 하셨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병이 낫는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사실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진짜 안 바뀌어요. 3살 버릇은 몇 살까지 가요? 80까지 가죠. 요새는 100세까지도 너끈하게 갑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 같아지기 때문에 3살 버릇이 더 강력하게 나와요. 그거를 심리학자들이 리그레션이라고 얘기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거는 이제 사람의 본성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안 바뀌어요. 결혼하면 바뀌겠지 기대하고 결혼했던 우리 남편들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예, 쉽지가 않습니다. 바뀌는 척 신혼 초에만 해준 것 뿐이에요. 제가 청년들이 결혼하면서 목사님 저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데요, 결혼하면 교회 나간대요. 제가 불러갖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안 나갈 거야. 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하셔야 돼. 너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나가줄게. 절대 안 돼, 절대. 그러니 이 초기에, 초장에 처음에 교회 갈 때 그때 주님 만나게 해야 돼.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사람은 못 바꿔. 근데 그 시기에 정말 하나님 만나서 변화된 그런 남편이 간혹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있고요. 대부분 초기에 나가주다가 안 나갑니다. 나가주다가. 그래서 참 그런 게 좀 속상한 거죠. 근데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고 저는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다.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남자들이 이제 나이가 먹으면 뭐 여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삶에 대한 자신감이 꺾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철이 좀 늦게 드는 게 맞아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하게 와요.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나가서 싸나워졌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니까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기 위한 모든 노력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변화가 일어나요. 사마리아 마을 보세요. 예수님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따라간 거잖아요. 밥도 같이 안 먹고 자리도 같이 안 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41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게 첫째는 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왔던 사람들, 좀 적극적인 사람들이죠. 이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틀간 유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떻게 됐다?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어요. 진짜 기적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어떤 부분이냐면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야, 네가 전도했다고 내가 믿은 줄 알아?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뉘앙스가 아니라 이 말이라는 단위 어떤 거냐면 이 말이라는 헬라어가 소위 말해서 그냥 아주 유창하고 매끄러운 말을 뜻하는 그런 헬라어가 아니라 이 말이라는 헬라어가 좀 말이 별 볼 일 없는 말이에요. 별 볼 일 없는 말. 즉 서툰 말. 이 여인이 이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설득력 있게 정말 멋지게 소개를 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너가 전한 그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더니 친히 듣고
그가 친히 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전도는 특별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만 잘하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초청을 하면 돼요. 초청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책임지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이야기를 보면 42절에 보면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라고 했거든요. 이 세상의 구주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고 요한복음 4장의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된 것도 아니에요. 아주 뛰어난 유대인 학자들을 통해서 고백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름도 모르는 사마리아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거예요. 최고의 고백은요, 누군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그 고백한 거 네가 알고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네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하게 하셨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심이 많아갖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좀 믿으려고 하는데 도마는 뭐라 그러냐? 내 손바닥에다가 좀 손바닥을 만져보고 옆구리에다가 좀 손을 좀 대보고 예수님이 맞는지 내가 그래야 좀 믿겠다. 뭐 어디 뭐 엉뚱한 가짜가 행세하는 거 아니냐.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제 뭐 조금 뭐랄까 오늘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과학적 태도를 가진 사람. 과학적 태도라는 거는 실험이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입증되지 않은 것은 안 믿으려고 하는 현대인들의 삶이 그것과 같죠. 제자들 중에 제일 믿음 없어 보이는 도마의 입술을 통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께 뜨겁고 아름다운 진정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도마의 고백처럼 우리도 때로는 의심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그 고백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베드로처럼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옛날에 왜 최양락 개그할 때 얼떨리우스라고 있었잖아요. 예, 그건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베드로는 진짜 소발에 쥐잡은 거죠. 그러니까 거의 베드로의 믿음 상태로는 할 수가 없는 고백이 그의 입술을 통해 나왔어요. 사마리아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된 참으로 세상의 구주라는 고백. 여러분, 우리의 고백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챌린지 재미있게 또 행복하게 봤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또 우리 교인들이 서로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고맙다고 고백하는 그 내용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까? 다시 보기 하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면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짧게 지나갔는데 한 꼬마가 하나님한테 반말하는 걸 듣고 너무너무 예뻤어요. 하나님 고마워 이러는데 그 꼬마가 저희 교회에 나온 지 엄마 아빠랑 같이 나왔지만 정말 얼마 안 됐어요. 완전 초신자 가정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남매가 우리 교회에 나온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꼬마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고마워. 저는 이 말이 얘는 하나님한테 존댓말 해야 되는 것조차도 모르는 애가 감사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따뜻하더라고요. 왜? 보통 애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써주거나 시켰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추론이 됩니다. 아이들 같지 않게 말을 너무 잘한 아이들은
거의 엄마가 이렇게 해 그리고 연습시킨 다음에 찍었을 거예요. 특히 담임 목사님 사랑해요라는 그 아이의 입술에서 나올 수 없는 시킨 티가 확확 나잖아요. 물론 그래도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만날 때마다 초콜릿 주고 맛있는 거 준 게 헛되진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 아이는 고마워라는 표현을 했던 재겸인데 그 아이는 부모가 시킨 게 아니다. 시켰으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냥 시켜도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께, 이 정도만 얘기했을 거예요. 추수감사절 이 챌린지의 최고의 고백이 아니었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셨을 것 같고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는 이 고백,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고백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 맺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 혼자, 나 원맨 플레이로 내가 혼자 뿌리고 거두고 자라게까지 다 해서 욕심내지 말고, 여러분들은 전도하는 사명이 있으면 또 전도할 자를 하나님께 붙여주셨을 때 열심히 선교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이 여인처럼 와 보라,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중간자 역할만 잘해도 돼요. 말 잘해야 되느냐? 아니, 성경은 전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말 못해도 괜찮아요. 서툴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하나, 이 여인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했던 자들이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졌었던 자들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자들이지만 이 사마리아인들의 입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과연 복음의 씨앗을 얼마나 뿌리고 있는가?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분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 아름답고 강건하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뿐더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저희 한양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을 우리 교인들하고 오늘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한번 불러야 되겠다.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이 찾아오심, 안 가는 사람들이 회피하는 사마리아로 굳이 가셔서 사마리아의 가장 부족하고 모자른,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그 마을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사랑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니네들은 좀 미신을 너무 많이 믿어서 안 되겠다, 그랬다면 어쩌면 한국 땅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그 고집 세고 또 우상 숭배 많이 했던 그런 나라가 세상에 둘째 가라면 서러운 그런 나라 아닙니다. 근데 그런 나라의 복음이 전해져서 누군가 심어줬고 자라게 했고 열매도 맺어지게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귀한 주님인데,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데, 그 예수님을 우리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